이는 물과 피로 임하심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실제로 이 편지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위에 요 말이 상당히 조금 어려워요. 나머지는 뭐 대충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위에 거는 조금 그 도움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물과 피로 오셨다. 그래서 this is the one who came by water and the blood죠. 그래서 Jesus Christ라는 거죠. 근데 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하고 이렇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 한 게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은 뭐 같아요? 네, 그 나중에 옆구리 찔렸을 때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닐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물과 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했을 때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영지주의가 뭐라고 하는지가 이제 한번 보면은 이 배경이 나타나요. 특히 이제 그 같은 에베소 교회에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 영지주의의 그 대표가 됐던 이 사람이 유린투스예요. 유린투스의 주장은 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이게 유린투스주의가 아니면 이제 도세티즘 해가지고 이게 유령주의예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유령이었다. 영으로만 이렇게 있었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실제로 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특별히 유린투스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임했다가 십자가 직전에 떠나고 인간 예수가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유린투스주의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은 몇 가지의 증거들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런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희가 형제들도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너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사랑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이게 맞겠느냐. 그런데 이 사랑과 이게 빛에 거하는 이 삶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이 풀어되었을 때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을 하는데 부인된 시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였고 하나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에 이것은 사실은 인간 예수가 받은 게 아니라 하늘의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예요. 근데 하늘의 그리스도가 이걸 왜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 예. 대표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 가운데 하나니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인 가운데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돼서 예수님은 그분이 회개를 해야 될 일이 없는데 그분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회개를 했어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새 이스라엘로서 되는데 이때에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갔을 때 바로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장자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돌이키는 거기에 이렇게 섰을 때에 하늘에서 이렇게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Son of God인 거예요. 이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 안에 실제로 우리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은 우리의 헤드가 되셨고 그래서 뭐를 이루시게 되냐면 새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은 세례를 그렇게 받으심으로써 실제적으로 우리를 모두를 그렇게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시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십자가 직전에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 껴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세례에도 그분이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에서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거기에서 대신 처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게 물과 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과 피로 오신 것을 실제로 증거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물과 피로 오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셔서 우리의 모두를 이렇게 사면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증거가 둘인 거예요. 물과 피.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진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성령의 증거인 거예요. 그 성령의 증거가 와서 뭐를 증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오시면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것에 대한 실체를 우리의 마음 안에 테스티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셋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은 하나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느니라. 여기서 이게 이제 끝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시기가 셋이니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증언이라는데 이게 테스트파이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가 오시면은 우리 안에 뭐예요? 기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는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갖다가 우리 안에 증거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정결함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이 테스티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이 없으면 성령이 테스티파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은 하나다. 그리고 이 성령은 진리만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것은 이게 서로가 다른 걸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또 다른 걸 증거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다른 걸 증거하고, 성령은 다른 걸 증거하고, 성령 운동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위일체가 깨어지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뭐 성경에 안 나온 거를 얼마든지 성령께서는 새롭게 역사를 쓰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고,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따로 자기의 어떤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이제 오류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가 안 돼요. 거기에 성령의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서로 합하여 하나니라는 건 어그리먼트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가 동의하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는, 세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고, 십자가의 보혈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고, 성령님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도 뭐 테스티파이 하면은 믿는데, 하나님이 테스티파이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 이건 훨씬 더 큰 건데. 근데 인간의 증거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그 아들에 관해서 테스티파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우리가 봤지만 성경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뭐를 포인트하고 뭘 테스티파이 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테스티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하시는 역사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딴 거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삼위일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십자가의 사건이나 아니면 세례의 사건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성령이 다른 걸 비춘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비추실 때 내 것을 가지고,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오시면은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실제로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테스티파이 하는데, 인간의 증거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이게 실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테스티파이 했는 것을 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못 믿겠다 하고,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아유 하나님이 거짓말하시구나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드물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어떻게 마일드하게 말하더라도 결국 하는 말은 뭐예요?
안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테스티파이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내가 못 믿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불신 속에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믿고 싶은데 하고 이러면은 어떤 것 같아요? 믿고 싶다. 이거는 거부하는 걸 갖다가 포장한 말인지 아시죠? 네. 말로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는 내가 운이 없다. 뭔가가 은혜가 내한테 역사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진리로 받아들이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는 좀 믿고 싶지만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거는 자기 안에 책임이 없고 그래서 뭔가 회피하는 말로 하지만 결국은 앞으로도 믿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믿으려고 나는 노력한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만 믿는 척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나오느냐면 이게 문제가 자기 안에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이 테스트파이 하는 거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악신의 힘이고 또 하나님의 영의 힘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믿을만하다.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은 오늘 우리 사무엘상도 이렇게 보면은 어메이징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이게 될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죠? 어느 한 촌 구석에 목동으로 키워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알리시고 뭐 이런 준비를 시키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골라내셔갖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일에 쓰시고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는 그 왕으로 사용하시고 이게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전 이게 사람이 썼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오묘한 거예요. 이것을 거짓이라고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부할수록 이건 거짓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저절로 뭐 한다 이게 아니라 이건 내가 들어보고 그죠? 내가 이게 맞다 싶으면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내 의지에 달린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뭐 하시고 이거는 이제 한번 확신이 생긴다는 거겠죠. 그런데 좀 이따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또 연락할게요. 이거는 사실은 경박한 마음인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을 갖다가 이게 우리 안에 그 증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영생, 생명력, 이것은 영생이라는 게 긴 삶만을 말하느냐면 그게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영생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로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아는 자들, 경험으로 아는 자들은 그 안에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성령의 테스티파이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영생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라는 게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을. 그래서 옛날에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들은 꼭 낳아야 되는구나. 딸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선은 그냥 선이 아니라 대문자 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생명이다 아니다는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성령의 역사도 그것을 계속해서 인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파트들을 상당히 이렇게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듣고 우리는 가난한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테스티파이가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흔들리는 교회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니티수를 따라서 나가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3분의 2가 신천지로 가버리면 3분의 1은 우리가 신천지를 몰라갖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동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아니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리얼하게 받아들였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그 사랑 가운데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고 그 결과 너희들 안에 형제 사랑과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너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그러니 요동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라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이 되면은 좀 더 끝까지 이제 우리 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잠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고 우리 한번 우리에게는 과연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 그리고 그분의 피 흘리심 속에 그분의 그 세례 속에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분의 피 흘리심 속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전부 바뀌어졌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 이야기. 이게 우리에게는 과연 실체인가?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를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는 거기
거기서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밝은 빛을 잃을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실들, 그 진리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두 대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며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죄가 없으신 상태로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한 몸에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우리가 삶의 길을 열어주시며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게 하시며 또 하늘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운 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증거를 갖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주님 그 일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며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 속에도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